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앙을 막은 렘넌트 스바냐입니다. 이번 대학 청년 자체 수련회 그리고 경남 지부 수련회 이 수련을 하면서 방향이 렘넌트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태중했을 때부터 복음을 들어왔던 자녀들인데 사실은 이 복음을 현장에서 이제 구원하는 복음을 내가 누리는 복음은 너무나 잘하는데 이제 남을 구원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좀 빈약하다,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이 복음을 실제로 현장에서 전해보고 그리고 정말 불신자 선택 6가지가 그냥 말로만 하는 얘기인가 성경에만 나와 있는 얘기인가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무속인들 그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그 실제 말이 맞는가 이것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얼만큼 복음을 남에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제 설문조사와 함께 가게 됐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 무속인들 하는 얘기가 굳이 조사할 것도 없이 얘기를 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불신자 상대 6가지 문제를 쭉 설명해 주니까 부인하지 못하고 다 사실이다, 맞다 인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한 렘넌트는 그 수련회를 가기 전에 금요일 밤에 철야 예배 시간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분명히 복음 가진 렘넌트가 맞는데 왜 나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늘 불신자처럼 방황하고 이 변화가 없고 너무나 안타깝다. 하나님, 제가 좀 복음 전하는 정말 전도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싶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원의 메시지를 잘 트레이닝을 주보 맨 뒤편에 나와 있는 구원의 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훈련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그려보게 하고 말해보게 하고 실제로 해보니까 좀 웃기는 얘기지만 무당집 앞에서 설문조사를 갔는데 조사를 하다가 쫓겨나면 집 앞에서 해라. 구원의 길을 서로 마주보고 해라. 그랬는데 그것도 겁이 나네. 그것도 혹시 우리끼리 구호되게 하는데에도 무당이 와서 뭐라 할까 싶어가지고 둘을 막 덜덜덜 떨면서 겨우겨우 막 이렇게 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상태구나. 당사자한테 말 안 하는데도
핍박이 올까 싶어가지고 안타까운 현장이었습니다. 그거를 고백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됐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받아서 예배놨다. 이걸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주저 하다가 그렇게 막 주여 하면서 기도했던데 응답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이 보더니 덥석 잡으면서 아니 어디서 왔느냐, 뭐 나 교회 다녔는데 한번 얘기해봐라. 영접을 하고 교회에 또 연결이 되고 이런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극받은 렘넌트들이 우리 이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은 적어도 현장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훈련을 하자. 또 여기에 자극받은 렘넌트가 중등부에서도 우리도 가자, 한 달에 한 번은 가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자극을 받았습니다. 권사님들 자극 안 되십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왔죠.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죄인 되었고 그 결과 사탄의 권세 아래 눌리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눌렸다 이 말은 바로 다른 데 문제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데 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어디에 문제가 왔습니까? 마귀는 이간자,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불안을 심어줘요. 두려움을 심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뭡니까? 정신적인 고통. 우상 숭배의 결과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과 고통, 육신의 고통.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고통이, 영원한 지옥의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 대대로 전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상태죠. 사람들이 여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를 찾지만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깊이 철학을 연구하지만 철학으로도 한계가 있고, 선행을 해보지만 그 선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걸 아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사건은 마귀를 멸하신 사건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보이지 않게 천사를 보내시고 이제는 운명을 잡고 인생을 괴롭혔던 사탄 마귀를 내어 쫓는 권세까지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이 땅이 아니라 이제 바로 영원한 천국이, 죽음 이후에도 천국이지만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면서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한테서도 받을 수 없었던 참된 행복과 평안과 능력, 이것을 받게 됐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이제는 확신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섯 확신 아시죠?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렘넌트들, 신학기입니다. 신학기. 새내기들. 한 15, 16년, 20년 전만 해도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과제였는데 지금은 바뀌었죠. 졸업하고 뭐 할 거냐. 이 과제 이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는 세상 유행, 세상 문화, 세상 흐름에 속지 말고 학사 일정, 커리큘럼에 속지 말고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따라서 도전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몇 등 대학이다, 취업률 몇 등 대학이다, 거기 속지 말고 여러분 나의 이 대학 그 학사모 졸업한 순간 벗어가지고 땅바닥에 버려야 돼요. 나는 그냥 그 취미생활 했다. 난 대학 4년 동안 그냥 이 특기 활동했다 생각하고 완전히 이제 현장에 가서 딱 실속형으로 돼야 돼. 실속형으로. 몇몇 장로님들이 청년 중에 노는 사람 없느냐, 취직할 사람 없느냐 물어보시는데 참 말하기가 참 그래요. 야, 어디 가라는데 가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가야 되는데 그게 손에 기름 묻히는 일이고 뭐 어깨에 뭐 짐져야 되는 일이고 그렇게 운전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과에 나와가지고 그 하겠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말하기가 참 곤란해요. 다 걷어 차버려야 되는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어디 사무실에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사무실에 있는 앉아 계신 분이 교회 다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누구누구 성도님 다니는 교회 부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들리나 봐요. 그냥 교회 다닙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데 뭐 하나도 안 믿고 무신론자고 엄마가 시켜서 성가대 하고 뭐 나 그렇습니다. 막 주주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성경 혹시 읽어봤습니까? 성경이요? 너무 듣고서 안 읽어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성경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제 주특기인데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그러니까 쫙 설명해 줬어요. 이렇게. 그러더니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막 받아 적는 거예요. 적으면서 하니까 받아 적더라고요. 똑똑하게. 그러고 나 예수님 영접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자 하니까 오케이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막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어쩔 때는 구원 받은 거 같고 어쩔 때는 아닌 것 같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혹시 제가 몇 마디 말씀 좀 전해드릴 테니까 좀 들어보실랍니까? 예, 하십시오. 막 적어주니까 아니 성경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딱 한 달만 성경 공부 좀 합시다. 한 달만 하고 내가 시키는 것만 잘 하시면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금방 치유됩니다. 이렇게 구원의 비밀을 알고도 가지고도 심지어는 성경책에 들고도 누리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진리를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들었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하니까 그것 때문에 망하는 시대입니다. 스바냐가 어떤 사람입니까? 히스기야 시대 개혁의 피가 흐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개혁의 피, 신앙 개혁의 피, 그 피가 흐르는 사람인데 이 시대가 너무 악해가지고 우상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우상으로 완전히 복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 복음이 상실된 결과 사람들이 재앙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까지도 다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재앙과 함께 회복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데요. 자,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마찬가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이 복음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우상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상 앞으로. 이게 돈 된다. 저게 돈 된다. 이게 취업률이 좋다. 저게 취업률이 좋다. 이게 유행이다. 저게 유행이다.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굳게 잡으면, 복음을 복음이 각인되면, 뿌리가 내려지면, 체질되면 살 건데, 그거 잠시를 참지 못하고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는데 왜 삶에서의 간격이 이게 좁혀지지 않느냐? 지금 이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한데 삶에서는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각인되기만 하면, 뿌리가 내려지기만 하면은, 체질되기만 하면은 살 텐데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느냐?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삶에서 자세를 이제 발휘해야 돼. 자세를. 어떤 자세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 대학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이 일을 생명 걸고 하겠다. 보통 사람들이 돈 문제, 돈이 없어. 나는 돈 관리가 안 돼. 하나님 한 100억 주면 되지 뭐. 막 쓸 거야. 언젠가 주시겠지. 그거는 믿음입니까? 포기하는 겁니까? 나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너무나 공부가 안 돼. 좀 쉬고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주겠지. 푹 쉬어버려. 하나님이 내 쉬운 거 주겠지. 문제 쉬운 거 주겠지. 그 믿음입니까? 아니면 포기하는 겁니까? 도전해도 도전. 마음만은 나는 최고를 향해서 도전하겠다. 그리고 다른 데 마음을 돌리지 않고,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겠다. 내가 들어간 대학, 학과, 내가 하는 일, 그거 말고는 딴 데 눈 돌리지 마세요. 혹시 내가 또 조금만 성적이 좋으면
조금만 내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좀 더 좋은 인생을 살지 않을까?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인본주의. 좀 좋은 학과, 좀 좋은 대학 가면은 그 사람이 성공합니까? 랩런트 어머니 아버지들 지방대학교에 별별이라는 학과에 다니면은 그 학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학과가 그 인생을 좌우합니까? 그 사람의 삶의 자세, 그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런 예는 뉴스에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굳이 말 안 해도. 마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랩런트들, 한번 마음 이상한 마음에 한번 학과 들어가면 그 마음이 4년 내내 가요. 4년 내내. 4년 내내. 어떤 학생은 졸업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왜 이 학과 왔을까? 왜 우리 선배는 나를 안 도와줬을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나는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다. 그리고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내 학과 공부에 충실하겠다. 그거 아니야. 뭐 과 다녀봐야, 학과 졸업해봐야 별 수 없어. 우리 선배 중에 제대로 취직해서 한 명도 없어. 너 잘못 왔어. 때려치워 그냥 술이나 한잔 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먹고 놀자 파는 똑같아요. 학기 중에 방학 중에 공부한다고 하는 학생들이 다 뭐하고 있습니까? 다 집중이 안 돼. 집중이. 마음만 불안하지. 앉아만 있지 집중이 안 돼요. 앞에 있으면 시큼시큼하지 뒤에는 그냥 얇아요. 그냥 깨끗해요.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걸 해야 되겠다. 당연한 거. 내가 전공 한 걸 제대로 하겠다. 장로님들 보니까 취직할 사람 중에 다른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학과 상관없이. 그리고 나는 그 현장에서 오직의 사람, 유일한 사람, 재창조의 사람이 되겠다. 그 하는 일도 유일하게 잘하는데 그 안에서 뭔가 나만의 것을 창조해내겠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제가 수련회를 이게 뭐 지부 수련회, 우리 자체 수련회를 하면서 항상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항상 고민거리가 꼭 1박 2일, 2박 3일 해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 그리고 꼭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 꼭 게임을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 깨끗하게 하루만 하자. 하루만. 돈도 안 들고 피곤하지도 않고 집중도 되고 뭔가 의미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경상도 스타일이 또 다 그렇진 않지만 너무나 복음적인 목사님도 계시다 보니까 대학 그 하시는 분들이 그냥 무대뽀로 그냥 물어봤잖아요. 그냥 막 해 그냥 하면 돼 이런 식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뭔가 랩런트가 주도하고 랩런트가 이끌어가고 랩런트가 참여하는 뭔가 그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의외로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야, 뭐 대놓고 말 안 하는데 야, 뭔가 이렇게 놀라는 눈빛. 제가 믿음의 교회에서 이게 오랫동안 훈련 받은 이 짬밥이 보통 짬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조금만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뭔가 새로운 거를 조금은 변화를 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응답을
24 하면 25세 응답, 영원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인데 된다 안 된다, 그리스도가 부족하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아주 기초 중에 기초, 삶의 뼈대가 되고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구원의 길, 구원의 비밀. 한번 옆 사람한테 말해보세요. 말로 해보세요. 다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마 10초도 못할걸요. 말로 하라면은. 앞뒤가 안 맞고 뭐가 뭐 0점 문제가 어떻고 이거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말하다 0점 문제 와요. 그렇다는 거는 내가 듣는 거는 너무나 잘 들어서 알고 있는데 표현하기에는, 말로 표현하기는 뭔가 이게 버벅이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내 겁니까? 내 거 아닙니까? 내 거 아니에요. 아무리 뭐래도 내 거 아닙니다.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없는데 이 복음을 삶에서 누리는 데는 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또 복음이 삶에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렘넌트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이거더라고요. 뭐냐면 이 관계, 인간관계,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관점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너무나 또 이 세상중심적이고 이렇다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해요. 이제 임원들 계시잖아요. 각 부서의 임원 되시고 부장 되시고 다 계시는데 항상 그 고정관념이 뭡니까? 모여야 된다. 모여야지 뭐가 되지. 뭐 이거.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 한 사람한테 한국인의 관계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인의 관계심리학. 그 뭐냐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는 고정관념을 복음에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여라 했습니까? 송골매가 모여라 그랬지. 예수님이 모여라 안 했어요. 그잖아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늘 그냥 옛날에 그 온돌방에 동그란 밥상에 둘러 모여 앉아가지고 그냥 올 때 기다려. 빨리 와라, 누구 와라, 첫째야, 둘째야 와라. 그러면 맨 마지막 아버지 빨리 오세요. 그러면 먼저 먹어. 꼭 그 밥 먹을 때 일한단 말이에요. 다 모여야 돼, 그냥 다 모여야 돼.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내 방식이 그냥 진리야, 내 방식이. 내 고집이 진리야.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 갔을 때 윗사람과의 관계, 아랫사람과의 관계, 또 주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 어떤 문제를 풀 때 깊이 볼 줄도 알아야 되고 높이 볼 줄도 알아야 되고 넓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는 과거를 생각하고 그 과거를 근거로 현재를 생각하고 거기다가 미래까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복음운동이 중요한 것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지속되는 게. 그리고 함께 가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너무 이제 나 완장 찼어. 나 이제 임원이야. 나 이제 무슨 뭐 부장이야. 나 무슨 회장이야. 그러면 앞뒤 안 가리고 올해 한 번 확 해가지고 뭔가 확 일으켜가지고 내가 한 남기겠다. 그거는 큰 부작용을 낳습니다. 10년, 20년, 30년 내 아들이 장로가 되고 내 손자가 장로가 되고, 우리 교회 이런 역사가 전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뿌리가 있는 나무는 안 들리면 안 들려. 나도 권사고 내 며느리도 권사고 내 딸도 권사고 내 손녀도 권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뿌리와 전통이 쫙 든든하게 있어가지고 이제는 큰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도 꼭 그냥 학점 이것만 하지 말고 주변에, 내 주변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지고 학과에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나 지옥 같은데 불신자는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불신자는 죽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가능하면 여기를 벗어나가지고 저기로 멀리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이 구석에 처박혀, 땅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남한테 말하기도 창피하고 드러내기도 창피하고 그냥 겨우겨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학생들이 몇 명일까요? 한 명도 없을까요? 자살하는 사람 수백 명이나 하는데 재앙이 다른 게 재앙이 아니라 만약에 그 중에서 몇 명이 큰맘 먹고 독한 맘 먹고 막 칼부림하고 그러면은 술 먹고 막 차량 질주하고 그러면 렘넌트 가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한 학기를 시작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시작을 하는데 복음을 실제로 실천함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일날 받은 이번 주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오늘이죠. 우리 시작을 잘했습니다. 주일로 한 주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하루하루를 복음으로 내가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뭔가 간단하게나마 전할 수 있는 복음이 무장이 됐어야지 가는 데 의미가 힘이 있거든요. 이 축복을 드리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이 이제는 나는 물론이고 세상을 살리고 이 문화를 살리고 모든 재앙을 막는 복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생명운동 역사가 우리 현장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운도 역사하심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